고시케. 새벽녘 커다랗고 밝은 샛별이 붉은 구름 사이로 빛난다. 그 빛살이 흰 벽 위에서 떨리고 있다. 마치 별이 회전하며 우리 지구를 내려다본 수천 년 동안 여기저기서 지켜본 모든 것에 관한 이야기를 거기 적으려는 것 같다. 그 이야기 중 하나를 들어보자. 얼마 전 내 빛살이 어느 젊은 예술가를 비추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수도 중 한 곳인 로마, 교황들의 도시에 살고 있었다. 그 후로 그곳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었지만 인간들이 어린 시절에서 노년으로 향하는 과정처럼 빨리 변하지는 않았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제국의 요새는 폐허였다. 무화과 나무들과 월계수가 쓰러진 기둥 사이에서 자라고 있었으며 욕장의 벽들은 파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으로 빛났다. 콜로세움은 폐허 속에서도 여전히 서 있었다. 교회의 종들이 울리고 있었고 촛불과 화려한 차양 행렬이 거리를 지나가는 동안 향 냄새가 공기를 채웠다. 교회 행사가 열리고 있었고 예술도 신성한 것으로 숭배받았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 라파엘과 그 시절 가장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다. 교황도 그들을 높이 평가하고 직접 찾아가 예우했다. 예술은 후원과 숭배, 보상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 시절에도 모든 재능과 능력이 발견되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작고 좁다란 거리를 따라가면 예전에는 사원이었던 오래된 집이 한 채 있었다. 거기 가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맑은 청년 예술가 한 명이 살았다. 친구들도 모두 영혼과 정신, 젊은 사상을 가진 예술가였다. 그들은 그 예술가에게 재능과 기술이란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그러한 능력에 자신감이 부족하니 바보라고 했다. 그는 흙으로 빚어낸 작품을 늘 부수고 있었다. 자신이 만든 것에 만족하지 못하니 어떤 것도 완성할 수 없었는데 물론 이름을 알리고 찬양받고 생계를 해결하려면 작품을 완성할 줄 알아야 했다. 자넨 몽상가야. 친구들이 말했다. 그게 바로 자네의 불운 일세. 자네 문제는 시원스럽게 즐겨야 하는 인생을 제대로 살지도 향유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네. 젊은 시절이야말로 인생을 즐길 수 있고 또 즐겨야 하는 때란 말이지. 교황께서 예유하시는 위대한 화가 라파엘을 보게. 그분도 빵과 포도주를 즐기고 계시네. 그렇고 말고. 그리고 매력적인 빵집 아가씨 포르나리나도 분명 먹어치우실걸. 예술가의 젊은 친구들 가운데 가장 무례 안에 속하는 안젤로가 말했다. 그렇다. 실제로 친구들은 모두 그 문제를 각자의 나이와 태도에 따라 검토했다. 그들은 젊은 예술가를 활락과 방탕, 광기라고 부를 수 있는 삶 속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다. 그리고 이따금 그도 잠시 동안은 거기 굴복하고 싶어졌다. 그의 피는 뜨거웠고 상상력은 활발했다. 이따금 그는 활기찬 농담에 가담해 다른 이들과 요란하게 웃어대곤 했다. 하지만 거장의 위대한 그림이 지닌 거룩한 탁월함을 보거나 바티칸에서 훌륭한 예술가들이 그토록 오래전 대리석으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조각들 앞에 설 때면 그들이 라파엘의 무사태평한 삶의 방식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생각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렸다. 그의 가슴은 동경으로 벅차올랐고 바로 그런 모습을 창조해 대리석에 조각하도록 영감을 주는 고귀하고 성스러우며 위대하고 선한 존재로 인상을 격상시켜주는 힘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장공으로 솟아오르게 하는 심성화를 창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그의 손은 부드러운 진흙으로 힘들이지 않고 아름다운 형상을 지어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이튿날이면 만든 것을 부숴버리곤 했다. 어느 날 로마의 많은 화려한 궁전 한 곳을 지나가던 중 그는 열려있는 넓은 대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가장 아름다운 장미가 가득 핀 작은 정원을 에워싼 조각으로 장식된 주랑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짙은 초록잎과 커다란 흰 칼라꽃이 대리석 분수대에서 자라고 맑은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때 자그마하고 우아한 놀랄 만큼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정원을 가로질러 분수 옆을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거기 사는 귀족 집안의 딸이었다. 그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었다. 잠깐 전에 한번 그는 로마의 궁전 한 곳에서 라파엘이 푸시케로 그린 그러한 미녀를 본 적이 있었다. 그렇다. 그녀의 초상화가 거기 걸려 있었다면 여기에선 그녀가 살아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예술가는 자신의 마음과 머리에 그녀의 형상을 담아왔다. 초라한 숙소로 돌아오자 그는 진흙으로 푸시케를 빚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로마 부유한 집안의 어린 딸, 귀족 처녀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작품에 만족했다. 그것은 그에게 큰 의미를 지녔다. 바로 그녀였다. 친구들은 그 상을 보더니 몹시 기뻐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늘 믿어왔으며 세상도 함께 인정해줄 진정한 천재의 작품이었다. 진흙은 부드럽고 살아있는 듯 했지만 대리석처럼 희고 영구적이지는 않았다. 이 푸시케는 대리석으로 살아나야 했으며 예술가는 이미 고급 대리석도 갖고 있었다. 그 대리석은 여러 해 동안 그의 부모의 집 앞마당에서 주위에 쌓여가는 부서진 유리와 양배추 줄기, 아티초크 이파리들로 인해 더럽혀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리석의 속은 눈으로 덮여 빛나는 산꼭대기처럼 하였다. 푸시케는 그 대리석에서 태어날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단의 로마인들이 그 좁고 음침한 거리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들이 타고 있던 마차는 거리 입구에 세워져 있었고 방문객들은 거리를 지나 그들이 우연히 알게 된 젊은 예술가의 작품을 보기 위해 왔다. 이 귀한 손님들은 누구였을까? 가련한 젊은이. 아니, 그를 앞으로 행복해질, 어쩌면 지나치게 행복해질 젊은이라고 불러야 할까? 바로 그 젊은 아가씨가 그의 처소에 와 있고 아버지가 한 말에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아니, 이건 살아 숨쉬는 것 같은 네 모습이 아니냐. 그 미소, 그 시선, 젊은 예술가를 바라보는 그녀의 놀란 눈빛. 그것은 조각할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에게 영감을 주고 고귀함을 느끼게 하는 표정이었지만 그를 절망시키는 표정이기도 했다. 푸시케는 대리석으로 재현해야지. 부유한 신사가 잘라 말했다. 그러자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은 젊은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듯 죽어있는 진흙과 무거운 대리석 덩어리에도 생명을 주었다. 작품을 완성하면 내가 사겠네. 귀족은 이렇게 덧붙였다. 초라한 작업실이 갑자기 살아난 듯 했다. 그곳은 즐거움과 원기로 환해졌으며 부산한 움직임이 더해졌다. 작품이 진전되는 과정을 밝은 샛별이 지켜보았다. 그녀가 거기 찾아온 이래 진흙도 생명을 얻었다. 그것은 낯익은 목소리로 빗어져 더욱 아름다워졌다. 마침내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예술가가 기쁨에 넘쳐 말했다. 그건 사랑이야. 그것은 아름다움에 자신을 상실하고 황홀경에 빠지는 신성한 헌신이야. 친구들이 생명과 쾌락이라고 부르는 것은 밀가루 반죽에 이스트가 만들어내는 거품처럼 비현실적이고 덧없는 것이야. 그것은 생명을 신성하게 해주는 순수하고 성스러운 신전의 포도주와는 전혀 다른 것이야. 그는 대리석을 작업대에 갖다 놓은 뒤 정으로 큰 덩어리를 잘라내기 시작했다. 측정이 이루어졌다. 돌에 점과 선을 그렸다. 머지않아 돌은 신이 지은 것과 같이 우아하고 완벽한 미인 푸시케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장인의 작업이 끝났다. 무거운 돌이 젊은 조각가의 마음속 거울에 포착되었던 신성한 순수의 미소를 짓고 있는 가볍고 우아하며 명랑한 푸시케로 변했다. 장밋빛 새벽별은 이를 보았고 젊은이의 영혼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금세 알아차렸다. 그의 뺨 색깔이 왜 자꾸만 바뀌는지, 신이 창조한 것을 재현하는 동안 왜 그의 눈이 빛나고 있는지 별은 알 수 있었다. 자네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거정들과 같군. 친구들이 그에게 말했다. 곧 온 세상이 자네의 푸시케를 찬양할 것을. 나의 푸시케. 그가 말했다. 내 것. 그래. 그녀는 내 것이어야 해.
이제 나는 떠나간 예전의 예술가들과 같다. 신께서 내게 신성한 지능을 주셨고 나를 귀족들과 동등한 존재로 높여주셨어. 그는 무릎을 꿇고서 신께 대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곧 신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그녀와 대리석으로 만든 그녀의 형상, 흰 눈으로 만든 듯 아침 햇살에 얼굴을 붉히며 서 있는 그의 푸시케만 생각했다. 그는 음악처럼 감미롭게 말하는 살아 숨쉬는 푸시케를 만나러 가기로 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는 화려한 궁전에 대리석 푸시케가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문으로 들어가 돌고래 입에서 솟아나온 물이 대리석 수반에 떨어지고 갈라와 생생한 장미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안뜰을 지나갔다. 또 길고 천장이 높은 현관 복도를 지났는데 그곳에는 아름다운 색과 문장, 예술작품이 벽과 천장을 장식하고 있었다. 제복을 입은 하인들이 방울을 달고서 썰매를 끄는 말처럼 거만하게 뽐내며 어슬렁거렸다. 그중 몇몇은 마치 집주인처럼 게으르고 대담하게 나무 조각 벤치에 누워있기도 했다. 예술가는 용건을 설명하고 두꺼운 양탄자가 깔린 반짝이는 대리석 계단으로 안내되었다. 그는 그림이 걸려있고 모자이크로 바닥을 장식한 화려한 방들을 지났다. 그처럼 찬란하고 고급스러운 광경은 매우 압도적이었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 집의 귀족 주인은 그를 친절하면서도 따뜻하게 맞이했다. 예술가가 떠나려고 하자 그를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젊은 아가씨를 찾아가 보라는 말을 들었다. 하인은 더욱 화려한 방들을 지나 그녀 모습이 그 안에 가장 눈부신 장식인 방으로 그를 안내했다. 젊은 여인은 그에게 말을 걸었다. 은총이 가득한 기도나 찬송가 소리도 그처럼 강력하게 그의 심장을 녹이고 영혼을 고양시키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 입술에 대었다. 장미꽃 잎도 그 손처럼 부드럽지는 않겠지만 어떤 불꽃이 거기서 활활 타올랐다. 그는 장렬한 감정이 온몸을 관통하는 것을 느꼈다. 입술에서 말이 흘러나왔지만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화산이 그 폭발로 뜨거운 용암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는 사랑을 고백했다. 그녀는 놀라고 불쾌해하며 마치 차갑고 축축한 개구리를 만진 듯 얼굴에 경멸의 표정을 담아 거만하게 몸을 피했다. 그녀의 뺨은 붉어졌고 입술은 창백해졌다. 눈은 어두운 밤처럼 새까맣게 빛났다. 미친 적자. 그녀가 외쳤다. 나가요. 내 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그에게 등을 돌리는 미인의 얼굴은 뱀의 머리를 하고서 쳐다보면 사람을 돌로 만드는 그 얼굴과 닮아 있었다. 예술가는 망연자실한 상태로 계단을 내려와 길을 찾아 나왔다. 그는 목류병 환자처럼 걸어 처소로 돌아왔지만 분노와 고통에 사로잡혔다. 그는 망치를 손에 쥐고서 높이 들어 올려 아름다운 대리석상을 내려치려고 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그는 친구 안젤로가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안젤로는 그의 팔을 꽉 잡고 말렸다. 미쳤나? 왜 이러는 건가? 두 사람은 옥신각신했지만 안젤로의 힘이 더 강해 그가 예술가를 제압했다. 지친 예술가는 숨을 헐떡이며 의자에 몸을 던졌다. 대체 무슨 일인가? 안젤로가 물었다. 정신 차리게. 무슨 영문인지 말해봐. 하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안젤로는 친구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자 포기했다. 자네는 끝없이 꿈만 꾸다가 곤란을 겪게 될 걸세. 다른 친구들처럼 정신 차리고 환상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그러다 실성하겠어. 술이나 한잔하자고. 한잠 자고 나서 잊어버려. 아름다운 여인이 자네를 치유해 줄 수도 있겠지. 간파냐의 여자들도 대리석성에 사는 자네의 공주만큼 아름답네. 그들은 모두 이브의 딸이네. 낙원에 들어가면 그들을 구별할 수도 없을 걸세. 자네 친구 안젤로의 충고를 듣게. 지금은 내가 자네의 천사, 생명의 천사란 말일세. 자네도 나이가 들고 몸이 성치 못할 때가 올 거야. 그러면 모두가 웃고 즐기는 아름답고 화창한 날. 자네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지푸라기처럼 저기 쓰러져 있을 걸세. 나는 무덤 이후의 삶에 대해 사제들이 하는 소리를 별로 믿지 않네. 그건 멋진 환상이고 아이들의童話야.
그게 사실이라고 자신을 납득시킬 수 있다면야 꽤 유쾌한 일이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현실을 상대하네. 나와 함께 가세.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예술가는 당분간은 따라다닐 수 있었다. 비가 타는 것 같았고 그의 영혼에 변화가 생겼다. 그는 낯익은 것으로부터 달아나 예전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깊은 욕망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안젤로를 따라 나섰다. 로마 교회에는 예술가들이 자주 드나드는 술집이 한 곳 있었다. 고대 욕장의 폐허 속에 세운 곳이었다. 짙은 색으로 빛나는 나뭇잎이 오래되어 불그스레해진 노란 벽의 일부를 덮고 있는 가운데 굵직한 노란 레몬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성모상 앞에 등잔이 타고 있었다. 벽난로에서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음식을 만들고 고기를 굽느라 바빴다. 밖에는 레몬나무와 월계수 아래 음식이 가득 차려진 식탁들이 있었다. 친구들이 두 젊은이를 환호하며 반겼다. 그들은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술은 많이 마셨고 그러자 모든 이들의 기분이 흥겨워졌다. 노래도 불렀고 누군가 기타를 연주했다. 그 다음에는 살타렐로를 연주했고 모두가 신나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예술가들의 모델로 일하는 젊은 로마 여인 둘이 춤과 축제 분위기에 합류했다. 매력적인 두 바칸데는 분명 푸시케만큼 예쁘지 않았기에 섬세하고 아름다운 장미는 아니었지만 신선하고 튼튼하며 생기 넘치는 카네이션이었다. 그날은 어찌나 더웠는지 혈관 속에도 불이 타올랐고 공중에도 모든 이들의 눈에도 불이 타올랐다. 금과 장미가 공중에서 빛나고 있었다. 인생은 황금과 장미였다. 결국 자네도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군. 주위의 흐름과 자네 영혼 속의 흐름에 자네 자신을 내맡기게. 이렇게 건강한 느낌, 이렇게 즐거움으로 충만한 느낌을 전에는 느껴본 적이 없네. 젊은 예술가가 말했다. 자네 말이 옳아. 자네들 말이 모두 옳았네. 나는 어리석은 몽상가였어. 우리는 환상이 아닌 현실 속에서 살아야 하네. 노래를 부르고 기타를 연주하며 젊은 예술가들은 술집을 나서 별이 총총 떠있는 맑은 밤하늘 아래 좁은 거리를 돌아다녔다. 감파냐의 딸들, 색색의 카네이션들이 그들과 함께했다. 그들은 안젤로의 방으로 돌아갔고 그곳에는 채색한 스케치, 이절판 종이, 육감적이고 매력적인 그림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조용해졌지만 그 활기는 줄어들지 않았다. 감파냐의 딸들과 닮은 여인들이 다른 각도에서 탄탄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스케치가 바닥에 여러 장 놓여 있었다. 하지만 여인들은 그림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가지가 6개 달린 촛대의 양초에 전부 불이 켜졌고 활활 타며 빛을 발했다. 그리고 예술가의 영혼 깊은 곳에서 성스러운 어떤 것이 타오르며 빛을 발하고 있었다. 아폴로요, 주피터요. 저는 당신들의 천국과 당신들의 영광 속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 인생의 꽃이 처음으로 피어났어요. 그렇다. 그것은 활짝 피었다가 휘어져 떨어지더니 메스꺼운 냄새를 풍겨 그의 눈을 가리고 사고를 마비시키고 감각에 불꽃을 꺼버렸다. 모든 것이 캄캄해졌다. 그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서 생각을 가다듬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그의 입에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 이 말이 나왔다. 내 앞에서 사라져. 물러서라고. 이 비열한 인간아. 그는 고통스러운 한숨을 깊이 내쉬었다. 나가요. 내 앞에서 사라져. 그 말, 살아있는 푸시케가 한 그 말이 마음속에서 울리며 그의 입술에서 나왔다. 그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고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을 담은 채 잠들었다. 그는 이튿날 새벽 화들짝 놀라 깨어나서 다시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모든 것은 꿈이었을까? 그녀를 만나러 갔던 것, 술집에 갔던 것, 감파냐의 자줏빛 카네이션 2송이와 보낸 저녁은 모두 꿈이었을 뿐인가? 아니, 그건 모두 현실. 그가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현실이었다. 밝은 샛별이 자줏빛으로 밝아오는 하늘에서 빛났다. 그 별빛이 그와 대리석 푸시케 위로 떨어졌다. 그는 불멸의 형상을 보며 떨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작품을 더럽히는 것 같았다. 그는 조각에 천을 덮었고 한 번 더 그것을 만져보았지만
더 이상 자신의 작품을 바라볼 수 없었다. 예술가는 하루 종일 말없이 우울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긴 채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금도 듣지 않았다.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무엇이 소용돌이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며칠, 몇 주가 흘렀다. 밤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반짝이는 별은 어느 날 아침 그가 창백하게 열에 들떠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대리석상으로 걸어가더니 그것을 덮고 있는 천을 치우고 고통과 갈망을 담은 눈빛으로 마지막으로 작품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그는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비틀거리면서도 석상을 들고 정원으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물이 말라버려 구덩이나 다름없게 된 우물이 있었다. 그는 푸시개를 그 속에 내려놓더니 그 위에 흙을 덮고 마른 나뭇가지와 쐐기풀을 흩어놓았다. 가버려. 내 앞에서 사라져. 그것이 장례식의 전부였다. 샛별은 장밋빛처럼 붉은 공기 속에서 모든 것을 보았고 그 별빛은 젊은이의 새하얗게 찔린 뺨에 흐르는 굵은 눈물방울을 비쳤다. 열에 들떠 중병에 걸린 그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들 했다. 친구들과 의사들처럼 이그나티우스 신부도 그를 만나러 자주 왔다. 신부는 병든 예술가에게 종교적 위로를 가져와 교회에서 오는 평화와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그는 인간의 죄와 신을 통해 발견되는 은혜와 평화에 대해 전했다. 신부의 말은 갈아놓은 토양에 내리쬐는 따뜻한 햇볕처럼 안개와 공상에 물든 생각, 현실이기도 한 형상들을 쫓아냈다. 병든 예술가는 이렇게 외로이 둥둥 떠있는 상태로 인간의 삶에 대해 돌이켜보았다. 그것은 그에게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나 오류와 기만에 불과했다. 예술은 허영과 세속적인 욕망을 불어넣는 마녀나 다름없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친구를, 신을 배신한다. 우리 내면의 사탄이 계속 이렇게 속삭인다. 그것을 맛보면 너도 신처럼 될 것이다. 예술가는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고 마침내 진리와 자유로 가는 길을 발견한 것 같았다. 교회에서는 신의 빛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수사의 방에서는 인간이라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자라는 데 필요한 평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그나티우스 신부는 그의 결심을 굳혀주었고 그는 마음을 정했다. 속세의 인물이 교회의 신부름꾼이 될 작정이었다. 젊은 예술가는 세상을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갔다. 수사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가 서약한 날은 축제의 날 같았다. 하느님께서 교회에 비추는 햇살 속에 성스러운 형상들과 빛나는 십자가들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발산하는 것 같이 서 있다. 그날 저녁 해가 지고 작은 방에 들어간 예술가는 창문을 통해 황폐하고 죽었을지언정 위대한 콜로세움이 서 있는 로마를 내다보았고 그 도시를 시장하고 있는 봄의 모습, 만개한 아카시아와 파릇파릇한 상록수들, 흐드러지게 핀 장미와 반짝이는 레몬과 오렌지, 흔들리는 야자수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전에 없던 감동과 충만함을 느꼈다. 마치 하늘에 그린 듯 눈으로 덮인 푸르스름한 산지까지 드넓은 전원이 펼쳐져 있었다. 모든 것이 함께 녹아들어 평화와 아름다움을 호흡하며 꿈꾸면서 떠다녔다. 그건 모두 꿈이었다. 그렇다. 이곳의 세계는 꿈과 같았고 꿈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되다가 몇 시간 동안 되돌아올 수 있지만 수도원 생활은 몇 년, 오랜 세월의 문제이다. 인간을 더럽히는 것은 대부분 내면에서 비롯된다. 예술가에게 그것만은 분명했다. 이따금 그의 마음속에서 엄청난 불길이 타올랐다. 그가 물리치고자 그토록 원한 악은 어째서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는 자신의 신체를 버렸지만 악은 그 내부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작은 부분이 뱀처럼 그를 칭칭 휘감고 보편적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그의 양심을 달래며 이렇게 위로했다.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성모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예수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어. 이제 그가 세상의 허영을 거부했으니 은총을 얻었으며 그것으로 인해 숭고해져 많은 이들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었다고 여기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일까? 젊은이의 경솔함일까? 결국 그는 교회의 아들이었다. 여러 해가 지난 어느 날
그는 안젤로를 만났다. 안젤로는 그를 당장 알아보았다. 이런, 안젤로가 외쳤다. 자네로군. 인체에 행복한가? 자네는 신께서 주신 재능을 던져버림으로써 죄를 지었네. 자네는 이 세상에서 맡은 소명을 버렸어. 달란트에 관한 우화를 읽어봤는가? 이 이야기를 전해준 현자는 진실을 말했네. 자네가 얻고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남들에게 그렇듯 자네도 단지 머릿속에 있는 종교일 뿐인 꿈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모든 것이 그저 꿈이요, 환상이요, 아름다운 생각이라면 어쩔 셈인가? 사탄아, 물러가라. 수사는 이렇게 외치더니 안젤로에게서 멀어져 갔다. 악마는 살과 피를 가진 존재로군. 나는 오늘 그를 보았다. 수사가 중얼거렸다. 조금만 틈을 내어주면 나를 모조리 앗아가려고 해. 하지만 안 되지.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악은 내 안에도 그에게도 있지만 그는 거기에 짓눌리지 않아. 나는 종교에서 위안을 받으려고 길을 쓰고 그는 새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편안히 살고 있다. 종교가 위로가 되기만 한다면 이곳의 모든 것이 내가 두고 온 세상처럼 아름다운 생각이고 장밋빛으로 물든 저녁의 구름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처럼 저 먼 산의 녹음처럼 환영일 뿐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건 매우 달라 보이겠지. 영원이여. 너는 우리에게 손짓하고 부르며 희망을 채워주는 광활하고 끝없는 고요한 바다와 같다. 하지만 거기로 나아가자마자 우리 몸은 가라앉기 시작하고 사라져서는 죽겠지. 우리 존재는 없어진다. 기만이여, 나가, 쓰러져 버려라.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깊은 상념에 잠긴 채 기도실에 앉아 고개를 숙였으나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 벽에 걸린 돌 십자가. 아니, 그가 그런 자세를 취한 것은 단순한 습관에 불과했다. 그가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어둠은 더 캄캄하게 느껴졌다. 안에도 밖에도 아무것도 없어. 내 평생이 허사였어. 그런 생각은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 결국 그를 짓누르고 쓸어내어 버렸다. 내 속을 갉아먹는 벌레에 대해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도 의논할 수도 없어. 지금은 내가 비밀을 포로로 잡고 있으나 놓아주면 내가 그의 포로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그 내면의 숭고한 힘은 고통을 겪고 힘겨워했다. 신이시여, 천국의 신이시여. 그는 괴로워하며 외쳤다. 절 불쌍히 여기소서. 제게 믿음을 주소서. 제 사명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 주신 재능을 허비했습니다. 저는 그럴 힘을 받지 못했기에 힘이 없었습니다. 불멸이여, 내 가슴속에 푸시케요. 나가라, 쓰러져라. 그것은 제 평생 가장 훌륭한 희망의 빛이었던 그 푸시케와 같이 묻어야 합니다. 그녀는 무덤에서 결코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장밋빛으로 붉어진 하늘에서 별이 빛나고 있었다. 영혼은 살아남아 빛날지언정 언젠가는 빛을 잃고 사라질 바로 그 별이었다. 그 떨리는 빛이 흰 벽에 닿았지만 신의 영광과 축복, 그 사랑을 비롯하여 믿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모든 것들에 관해 별은 아무런 글도 쓰지 않았다. 제 마음속의 푸시케는 죽지 않을 겁니다. 의식 속에 산다는 것? 그렇게 불가해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제 존재는 불가해한 것이며 오 주여, 당신도 불가해합니다. 당신의 창조 전체가 권능과 영광, 사랑이 이룬 놀라운 작품입니다. 그의 눈이 번뜩이다가 차츰 희미해졌다.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들은 것이 교회의 종소리였다. 그의 시신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흙과 신심 깊은 영혼들의 시신을 화장한 재가 섞인 땅에 묻혔다. 여러 해가 지나고 그보다 앞서 죽은 수사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유해를 파냈다. 그의 뼈는 갈색 수사 복장을 하고 손에는 묵주를 쥐고 있었다. 유해는 수도원의 외진 곳에 다른 시신들과 나란히 안치되었다. 밖에 해가 환하게 빛날 때 안에서는 향을 피우고 미사를 집전했다. 여러 해가 흘렀고 유해가 바스라졌다. 해골을 함께 모아 교회를 에워싼 벽을 쌓았다. 그를 포함해 모두 뜨거운 햇볕을 받고 있었다. 해골이 아주 많았고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그의 이름 역시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보라, 그의 해골 눈구멍에 무언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전박이 도마뱀이 속이 빈 해골 주위를 내달리며 텅 빈 눈구멍을 들락거렸다. 도마뱀은 한때 대담한 사상과 밝은 꿈, 예술과 광의에 대한 사랑을 담았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영생을 염원하던 그 해골 가운데 유일하게 생명을 지닌 것이었다. 도마뱀이 뛰어오르더니 사라졌다. 해골은 무너져 내렸고 흙은 흙으로 돌아갔다. 몇 세기가 지난 뒤 밝은 샛별은 수천 년 동안 그려왔듯이 크고 밝게 빛나는 모습이었다. 하늘은 장미처럼 생생하고 빛처럼 붉은 빛으로 타올랐다. 그 좁은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가 폐허가 된 신전 자리에 지금은 수도원이 서 있었다. 수도원 정원에선 무덤을 하나 파는 중이었다. 젊은 수녀 한 사람이 죽어 새벽에 묻힐 예정이었다. 삽에 돌이 부딪혔고 흙 사이로 눈부신 하얀 빛이 반짝였다. 대리석으로 지은 완벽한 어깨 모양이 땅에서 나타났다. 삽을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여 땅을 파내자 여인의 머리가 나오더니 불쑥 나비의 날개가 나타났다. 묘지기들은 푸시케의 경이로운 형상을 수녀가 묻힐 무덤에서 들어올렸다. 새하얀 대리석으로 깎아 지은 상은 새벽의 붉은 장밋빛에 물들어 있었다. 참 아름답고 완벽하구나. 거장이 걸작이야. 사람들이 말했다. 그 거장은 누구였을까? 아무도 알지 못했다. 수천 년간 밝은 빛을 보내온 밝은 별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그를 알지 못했다. 별은 그가 지상에서 살았던 삶의 과정과 그의 고뇌와 약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가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제 순리대로 흙으로 돌아가 사라졌다. 그러나 그의 가장 숭고한 노동의 산물이자 그에게 내지한 신성의 불씨를 드러내어준 영광스러운 작품 푸시케는 이렇게 남았으며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명성과 운을 초월했으며 그녀의 영광은 여기 지상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평가받고 찬양받으며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장밋빛 하늘에서 밝은 샛별이 푸시케와 그녀를 바라보는 이들의 입술과 눈에 반짝이는 빛을 보낸다. 그들은 대리석 돌덩이로 조각해낸 영혼을 바라보며 기쁨에 미소 짓고 있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무너져 내리고 망각될 것이다. 광활한 창공의 별만이 기억할 것이다. 천상의 것은 세월 내내 빛날 것이며 그건 역시 지나간 다음에도 푸시케는 살아남을 것이다. 가장 놀라운 일. 누구든지 가장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왕의 딸과 왕국의 절반을 얻을 수 있었다. 젊은이들 그리고 노인들 역시 온갖 공리와 힘과 재주를 동원하여 이겨보고자 했다. 그중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먹어댔고 그중 하나는 너무 많이 먹어 터지고 말았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일이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거리의 소년들은 자기 등에 침을 뱉는 연습을 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이란 그런 것이었다. 정해진 어느 날 가장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는 시합이 벌어지고 그러면 모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었다. 3살 박이 아이들부터 90살 먹은 노인들에 이르는 심판들이 임명되었다. 온갖 놀라운 일들이 공개되었지만 모든 이들은 그중 가장 놀라운 것은 안팎으로 독특한 장치인 상자이든 거대한 시계라고 주저없이 의견을 모았다. 매시를 알릴 때마다 살아있는 것 같은 인형들이 나타나 시각을 알렸다. 모두 12가지 공연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노래하거나 말할 수 있는 움직이는 인형이 등장했다. 모두가 입을 모았다. 저 시계는 그동안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물건이야. 시계가 한시를 알리면 모세가 산 위에 등장해 서판의 첫 번째 계명을 적었다.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시계가 2시를 알리면 아담과 이브가 만난 에덴 동산이 등장했다. 두 사람은 옷장도 없고 옷장이 필요하지도 않았지만 매우 행복했다. 3시를 알리면 동방박사 3사람이 등장했다. 한 명은 석탄처럼 새카맣지만 그건 그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태양이 그를 그렇게 그을려 놓았기 때문이다. 왕들은 향유와 값진 선물들을 가져왔다. 내실을 알리면 계절이 순서대로 지나갔다. 봄은 뻐꾸기가 앉아있는 푸른 너도밤나무 가지를 들었다. 여름은 잘 익은 옥수수대에 앉은 메뚜기와 함께 등장했다. 가을은 텅 빈 황새 둥지만 들었고, 겨울은 화덕티키언 구석에서 지나간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늙은 까마귀를 데리고 나타났다. 5시를 알리면 오감의 행렬이 있었다. 시각은 안경을 만드는 남자였다. 청각은 구리세공인이었다. 후각은 제비꽃과 향기로운 들꽃을 들고 나왔다. 미각은 요리사였다. 그리고 촉각은 발 뒤꿈치까지 닿는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이었다. 시계가 6시를 알리면 도박꾼이 주사위를 던졌고 6이 나왔다.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1회 혹은 7가지 대지가 나왔다. 어느 쪽인지는 누구의 의견도 일치하지 않았고 쉽게 구별할 수 없었다. 그 다음에는 8시에 저녁 찬송가를 부르는 수사들이 나왔다. 9시가 울리자 9명의 뮤즈가 나왔다. 하나는 천문학자였고 하나는 문서보관소에서 일하는 역사가였으며 나머지 다른 이들은 극장과 연관이 있었다. 10시를 알리자 모세가 다시 서판을 들고 나왔다. 그 위에는 계명이 모두 적혀 있었고 전부 10가지였다. 시계가 다시 울리자 소년소녀들이 이렇게 노래하며 하늘로 뛰어올랐다. 헤이 호 천국이여. 시계가 11시를 알렸네. 그리고 시계가 11시를 알렸다. 그 다음에는 12시를 알렸고 망토 차림에 대못 박힌 야경봉을 든 야경꾼이 나왔다. 그는 밤에 순찰하는 야경꾼들이 종종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우리의 구세주가 태어난 것은 자정이었네. 그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장미꽃이 피어나더니 전사의 머리로 변했고 그 등에서는 무지갯빛 날개가 달려 있었다. 시계는 보기에 매혹적이고 듣기에 아름다웠다. 다른 모든 예술작품을 능가하는 아름다운 물건이었다. 그것이 가장 놀라운 것이라고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 그것을 만든 예술가는 마음씨 상냥하고 아이처럼 행복하며 의리 있는 친구이자 가난한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젊은이였다. 그는 정말로 공주와 왕국의 절반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 수상자를 발표하는 날 도시 전체를 치장했고 공주는 이 행사를 위해 새로 속을 채워 넣었지만 예전보다 더 푹신하지도 편안하지도 않은 왕자에 앉아 있었다. 심판들이 수상자가 분명한 청년을 향해 눈짓을 하자 그는 행복한 표정으로 환하게 웃었다. 결국 그가 가장 놀라운 일을 해냈기 때문이다. 아니요. 키가 훌쩍 크고 깡 말랐지만 기운 센 청년이 마지막 순간 외쳤다. 내가 가장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거요. 그러더니 그 말과 함께 그는 도끼를 들어 그 예술작품을 내리쳤다. 모든 것이 바닥에 흩어졌다. 톱니바퀴와 스프링이 사방으로 날아갔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말았다. 내가 한 일이요. 그놈이 말했다. 내가 한 일이 저자보다 뛰어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어. 내가 가장 놀라운 일을 해낸 거요. 예술작품을 저렇게 부수다니. 심판관들은 경악했다. 이거야말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이군. 그리고 모두가 의견을 함께 했으므로 그가 공주와 왕국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었고 약속은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도시의 성벽과 첨탑에서 나팔이 울려 퍼졌다. 결혼식이 곧 시작됩니다. 공주는 이 사태가 그다지 반갑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진 의상을 차려입어 매혹적으로 보였다. 밤이라 촛불을 모두 밝혀 교회는 아름다워 보였다. 궁정의 시녀들은 신부를 안내하며 노래를 불렀다. 기사들은 누구도 자기 앞길을 방해하지 말라는 듯 거들먹거리며 활보하는 신랑을 안내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때 음악이 멈췄다. 너무나 조용해 옷핏 하나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더니 불현듯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교회 문이 활짝 열렸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시계의 일부였던 모든 것들이 복도를 지나 신랑과 신부 사이에 껴들었다. 우리도 알다시피 죽은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는 없지만 예술작품은 다시 움직일 수 있다.
그 몸뚱이는 산산조각이 날 수 있지만 그 영혼은 그렇지 않다. 예술의 영혼이 기회를 노리며 배회하고 있었고 그건 농담이 아니었다. 그 작품은 말짱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시계가 12시까지 차례를 울렸고 그러더니 이마에 환한 불빛을 밝힌 모세를 필두로 모두 달려나왔다. 모세는 신랑의 발에 묵직한 석판을 던져 교회 바닥에서 꼼짝 못하게 눌러두었다. 나는 그 석판을 다시 들지 못한다. 모세가 말했다. 네가 내 발을 부러뜨렸기 때문이지. 그 자리에 꼼짝 말고 있어. 그러더니 아담과 이브, 동방박사 3사람, 그리고 사계절이 나왔다. 그들은 모두 그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지만 그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다. 시계가 울릴 때마다 등장했던 모든 인물들이 시계에서 걸어 나왔고 놀랄만한 크기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진짜 사람이 서 있을 공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 그리고 12시가 울리자 야경꾼이 망토를 두르고 야경봉을 들고 걸어 나오자 기묘한 소란이 일어났다. 야경꾼이 신랑에게 다가가더니 야경봉으로 머리를 때렸다. 거기 가만히 쓰러져 있어라. 야경꾼이 말했다. 눈에는 눈. 이건 우리와 주인님의 복수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자 예술작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교회를 밝히던 모든 촛불이 빛의 꽃으로 변했으며 도매의 도금별들이 빛을 발했다. 오르간이 저절로 연주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그것이 여태까지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했다. 이제 정당한 수상자를 부를까요? 공주가 물었다. 저 예술품을 만든 사람이 내 남편이자 주인이 될 겁니다. 눈 깜짝할 새 그는 도시의 모든 이들과 함께 교회에 당도했다. 그들은 기쁨에 넘쳐 그를 축복했다. 그중 단 한 사람도 시기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렇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가장 놀라운 일이었다. 어느 어머니의 노래. 한 어머니가 아이의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이가 죽을까 두려워 슬픔에 잠겨 있었다. 아이는 매우 창백했고 작은 두 눈을 감고 있었다. 아이의 숨소리는 약했지만 이따금 숨이 차 깊은 숨을 내쉬곤 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린아이를 더욱 슬픈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우울한 표정의 노인이 커다란 말 담요처럼 보이는 것으로 몸을 감싸고 들어갔다. 담요는 그를 따뜻하게 해주었고 쌀쌀한 겨울 날씨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바로 그것이었다. 바깥의 모든 것이 얼음과 눈에 덮여 있었고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얼굴이 얼얼했다. 노인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아이가 잠시 잠들어 어머니는 노인에게 대접할 맥주를 냄비에 담아 난로에 얹었다. 노인은 요람을 흔들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그 옆 의자에 앉았다. 어머니는 숨쉬기 힘들어하는 병든 아이를 바라보다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이는 죽지 않겠죠? 그렇죠? 하느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시지 않을 거예요. 노인은 다름 아닌 사신으로 기묘하게 고개를 끄덕여 그렇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 같기도 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고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의 머리가 무거워졌다. 사흘 밤낮을 어머니는 눈 한 번 붙이지 못했고 이제 졸기 시작했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더니 오싹한 느낌에 잠에서 깼다. 그게 뭐였지?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노인은 사라졌고 아이도 역시 떠났다. 사신이 아이를 데려간 것이었다. 구석의 낡은 시계가 윙윙거리며 돌고 있었다. 둔탁한 소리를 내며 묵직한 추가 바닥에 떨어졌다. 시계가 멈췄다. 가엾은 어머니는 아이 이름을 부르며 집에서 뛰쳐나갔다. 눈 내린 바깥에서 어머니는 길고 검은 옷을 입은 여자를 보았다. 사신이 당신 집에 있었어요. 그 여자가 말했다. 그가 품에 당신 아이를 안고 달려가는 모습을 방금 봤어요. 그는 바람보다 빨리 움직이고 가져간 것은 절대 돌려주지 않아요.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알려주세요. 어머니가 부탁했다. 어느 쪽인지만 알려주면 제가 찾을게요. 제가 길을 알아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말했다. 하지만 말해주기 전에
당신이 아이에게 불렀던 노래를 모두 불러야 해요. 전 밤의 여신이고 자장가를 좋아하거든요. 자장가를 자주 듣죠. 당신이 그 노래를 불렀을 때 당신 눈물을 보았어요. 다시 불러드리겠어요. 전부 다요. 어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곤란해요. 서둘러 아이와 사신을 따라잡아야 하거든요. 밤은 말없이 가만히 있었다. 어머니는 내내 손을 비틀고 울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녀는 많은 노래를 불렀지만 그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 마침내 밤의 여신이 말했다. 어두운 소나무 숲으로 들어가세요. 사신이 아이와 함께 그리로 갔습니다. 깊은 숲 속에서 어머니는 갈림길을 만났지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길이 갈라지는 자리에 산사나물 덤불이 자라고 있었다. 겨울이라 나뭇잎도 꽃도 없었고 나뭇가지는 서리로 덮여 있었다. 사신이 내 아이를 데리고 여길 지나가는 걸 봤나요? 네, 봤어요. 산사나무 덤불이 대답했다. 하지만 절 가슴에 품어 따뜻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지 않겠어요. 추워서 죽을 것 같아요. 얼어붙고 있어요. 어머니는 산사나무 덤불을 가슴에 품어 따뜻하게 해주었다. 그 가시가 어머니의 살에 너무 깊이 박혀 붉은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산사나무 덤불은 슬픈 어머니의 가슴이 너무 따뜻해 그 추운 겨울밤에 푸른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다. 그리고 산사나무 덤불은 어머니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었다. 곧 어머니는 큰 호수에 다다랐는데 거기에는 큰 배도 나룻배도 없었다. 호수에 언 얼음은 너무 얇아 그 위로 건널 수가 없었고 물이 녹아있지도 얕지도 않아서 걸어서 건널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아이를 찾으려면 어머니는 호수를 건널 방도를 찾아야 했다. 어머니는 허리를 숙이고 호수의 물을 다 마셔버리기로 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임을 알고 있었지만 말이다. 불운한 어머니는 기적을 바라고 있었다. 그건 소용없을 거예요. 호수가 말했다. 대신 우리 둘이서 거래를 하면 어때요? 나는 진주를 모으는데 당신의 눈동자는 그간 본 것 중 가장 맑은 진주로군요. 눈물을 흘려 당신 눈을 빼 내게 준다면 사신이 나무와 꽃을 돌보는 저 커다란 온실로 데려다 주겠어요.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가 다 인간의 생명이랍니다. 아이만 찾을 수 있다면 뭐든 드릴게요. 어머니가 울먹이며 대답하고는 더욱 크게 울었다. 어머니의 눈이 호숫바닥에 가라앉더니 값진 진주 2개로 바뀌었다. 호수는 어머니를 그네 태우듯 들어올렸고 어머니는 하늘을 훌쩍 날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기묘한 집이 서 있는 호수 반대편에 닿았다. 그 집은 몇 마일에 걸쳐 매우 길게 뻗어 있었고 숲으로 뒤덮인 동굴 많은 산인지 아니면 망치질을 해서 지어놓은 건물인지 알 수 없었다. 불운한 어머니는 눈을 잃었으므로 그것을 볼 수 없었다. 내 어린아이를 데려간 사신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물었다.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무덤을 돌보며 사신의 거대한 온실을 돌보고 있던 노파가 말했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 건가요? 누가 도와주던가요? 선한 하나님께서 절 도와주셨어요. 어머니가 말했다. 너무나 자비로운 분이시죠.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 아이를 찾을 수 있나요? 어느 아이가 당신 아이인지 알 수 없구려. 노파가 말했다. 더군다나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니 오늘 밤 많은 꽃과 나무가 시들었어요. 사신은 곧 돌아와 그것들을 옮겨 심을 겁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모든 인간에게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제각기 생명의 나무나 꽃이 있죠. 여기 있는 꽃과 나무는 보통의 식물과 똑같아 보이지만 심장이 뛰고 있어요. 아이의 심장도 뜁니다. 당신의 아이의 심장 소리를 알고 있죠. 잘 들어보시오. 어쩌면 알아들을 수도 있을 테니까. 그 밖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준다면 내게 뭘 줄 거요? 제겐 드릴 것이 없네요. 불운한 어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을 위해 세상 끝까지라도 가겠어요. 거기엔
내가 필요한 것이 없어요. 노파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길고 검은 머리를 줄 수 있겠구려.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마음에 꼭 드는구려. 보답으로 내 흰머리를 줄게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 그거면 될까요? 어머니가 물었다. 기꺼이 드리겠어요. 그러더니 어머니는 아름다운 검은 머리채를 내놓았고 노파의 백발을 받았다. 그들은 함께 사신의 커다란 온실로 갔고 그곳에는 놀랄 만큼 많은 꽃들과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유리종 아래는 섬세한 히아신스가 있었고 그 주위에는 커다랗고 튼튼한 모란 꽃이 있었다. 그곳에는 수초도 자라고 있었는데 잘 자라는 것도 있고 비실거리는 것도 있었다. 그 위에서 물뱀들이 쉬고 있었고 검은 개들은 줄기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야자수와 플라타너스, 참나무들이 보였다. 파슬리와 향기로운 백리향도 함께 자라고 있었다. 나무와 꽃은 저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중국, 그린란드 혹은 세계 다른 어딘가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이었다. 뿌리가 담겨있는 작은 화분을 깨뜨릴 것 같은 커다란 나무들도 있었다. 소중한 보살핌과 비옥한 흙, 인기 많은 환경에 심어놓아도 잘 자라지 못하는 가엾은 작은 꽃들도 있었다. 슬픈 어머니는 가장 작은 식물에 허리를 구부리고 그 심장 소리를 들었고 수백만 송이의 꽃 가운데 아이의 소리를 알아냈다. 바로 이거예요. 어머니는 시들어 한쪽으로 처량하게 기울어진 작고 파란 크로커스 꽃을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다. 그 꽃을 만지지 말아요. 노파가 말했다. 여기 가만히 있어요. 사신이 곧 돌아올 테니 그가 저 꽃을 뽑아버리는 걸 막을 수 있다. 다른 식물들을 뽑아버린다고 협박해요. 그는 우리 하나님께 하나하나 설명드려야 하니 그렇게 말하면 겁을 낼 거예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뽑을 수 없거든요. 불현듯 시내에 으스스한 바람이 불어왔고 눈먼 어머니는 사신이 도착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떻게 여길 찾아왔소? 사신이 물었다. 어떻게 나보다 앞서 온 거요? 전 어머니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러자 사신이 시든 꽃을 향해 기다란 손을 뻗었고 어머니는 그가 꽃잎을 건드릴까 두려워 손을 오므려 그 주위를 감쌌다. 사신이 그녀의 손에 입김을 불었고 그 숨결은 가장 차가운 바람보다 더 싸늘했다. 그녀의 손은 힘없이 떨어졌다. 당신은 내게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어. 사신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하지만 하나님에겐 힘이 있어요.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뿐이요. 사신이 말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은사요. 하나님의 꽃과 나무를 뽑아 미지의 땅인 큰 낙원에 옮겨 심는 것이요. 하지만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는 말해줄 수 없어. 내 아이를 돌려주세요. 어머니는 울며 애원했다. 그녀는 불쑥 아름다운 꽃 두 송이를 하나씩 손에 움켜쥐고 사신을 향해 외쳤다. 전 당신들의 꽃들을 뿌리채 뽑아버린 만큼 간절해요. 거기서 손 떼시오. 사신이 말했다. 당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야기하면서 다른 어머니를 똑같이 비참하게 만들 셈이요. 다른 어머니라고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꽃에서 손을 뗐다. 눈을 돌려주겠소. 사신이 말했다. 너무 밝게 빛나고 있어. 호수에서 건져왔어. 그게 당신 것인지는 몰랐어. 전보다 더 맑아졌어. 이걸 가져가 저기 깊은 우물을 내려다 보시오. 당신이 뽑으려던 꽃들의 이름을 알려줄 테니 그들의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오. 당신이 회복 놓고 파괴하려던 아이들의 삶, 그 삶을 말이오. 어머니는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고 그 생명이 세상을 위한 축복으로 변하며 주위에 기쁨과 행복을 퍼뜨리는 광경은 순전한 즐거움을 주었다. 그 다음 다른 삶을 보니 슬픔과 비탄, 두려움과 고통밖에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신의 뜻이요. 사신이 말했다. 누가 비참해질 운명이고 누가 축복받을 운명이죠? 어머니가 물었다. 말해줄 수 없어. 하지만 이것만큼은 말할 수 있어.
꽃 두 송이 중 하나는 당신의 아이요. 당신 아이의 운명, 당신 아이의 미래를 본 것이요.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 둘 중 누가 내 아이인가요? 말해주세요. 무고한 아이를 구해주세요. 그 애에게 그런 불행이 닥치지 않게 막아주세요. 그 애를 제게서 데려가는 것이 나아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왕국에 데려가세요. 제 눈물은 못 본 척하세요. 제 애원과 제 말과 행동은 모두 무시하세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구려. 사신이 말했다. 아이를 돌려주는 게 좋겠소. 아니면 당신이 모르는 땅으로 데려가는 게 낫겠소. 어머니는 두 손을 맞잡고 고민하더니 무릎을 꿇고 신께 기도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제 말을 듣지 마소서. 하느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제 말을 듣지 마소서. 제 말을 듣지 마소서.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러자 사신은 아이를 데리고 미지의 땅으로 떠났다.